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생명의 신비 12번째 시리즈로 마가복음 14장 58절,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옛집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집이 있다 그랬어요. 한 지붕 아래 두 집이 있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 근데 성경을 엄격히 이렇게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고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담부터 내려오는 아담족의 죄를 대충 덮고 빨간 페인트로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담족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속죄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사람도 그렇고 새사람도 그렇고 그냥 어디서 무너지는지는 모르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은 처음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그러느냐. 난 죄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조그만 죄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냥 속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입으로다가 시인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여학생들 노는데 꼬무줄 끊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났더니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남의 담 밑에 호박을 지나다니면서 찔렀습니다. 생각나 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 정말 죄인이네요. 그러면서 울음이 확 폭받쳐서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 콧물 보방복이 돼가지고 아마 한 몇 분, 아마 한 3, 40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로다 내 죄를 씻었다는 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내가 바로 새로운 새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거듭난 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와 거듭남은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냐고, 또 하나는 절대 내 혼자 일어나지 않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담족을 고치러 예수님 피 흘리신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수족을 낳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새 집을 짓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피를 땅에다 쏟아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다가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7절 에스겔 선지자는 피를 땅에 쏟아 티끌로 덮게 하지 말고 맑은 반석 위에 두어라. 그러므로 땅에 스며드는 피가 아니고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 놓이는 피가 됐다는 거예요. 반석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흐르는 액체 보혈이 아니고 고정된 보혈, 고정된 반석, 누가 흔들어도 누가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고정된 반석의 보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고 사라지는 피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는 반석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피를 부어서 피 흘린 죄를 대신해서 그 반석이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의 속죄 반석을 예언한 거예요.
그 또 예언의 말씀은 또 민수기서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다 마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제 너에게 약속한 주겠다 했던 땅으로 너는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너는 죽는다. 바로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반석을 만드셨는데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친 반석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반석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이 지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무슨 결론, 무슨 열매가 맺히냐?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사 먹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반석, 기초. 그래서 피는 죄를 지우고 흐트러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는 건축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이 피는 깨끗한 티 하나 없는, 점 하나 없는 새 피조물을 세우는 아주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이 반석에다가 성령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 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대교 성전을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높은 돌로다가 우람하게 46년씩이나 지었으니 얼마나 거대하게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물들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보이는 집이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는 성전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종교를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종교. 유대교 종교. 원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종교를 원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복음이에요. 하늘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온 인류와 온 만물에게 들려주는 소리, 복음이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물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게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있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서 만물, 우주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자꾸 우주 만물, 자연들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개가 치니까 나무가 꺾이니까 그 고목나무 밑에 가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야. 하늘신을 섬기는 거야. 땅에서 지진이 나니까 지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이 그 우주 만물 뒤에 있는 나를 모르느냐. 그래서 계속해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뭘로? 소낙비로다가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다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천둥 번개 소리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꼭 성경책에 써 있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페셜 복음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종교에다 묶어놓으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다윗 보고 그래 성전을 지어라. 그러는 나는 너희가 지은 성전 안에 있지 않다. 이 천지가 내 발등상이고 우주가 하늘이 내 보좌다. 그 말씀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종교라는, 너희들이 성전 짓는 거 좋아. 근데 그게 종교가 될까봐 걱정이다. 또 뭐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이기잖아. 그랬더니 법궤가 또 뭐가 됐어요? 종교가 된 거야. 법궤를 모시는 거야. 법궤를 막 신성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돼서 스페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안에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로마 캐토릭이잖아. 로마 캐토릭이 아무나 성경을 못 읽게 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 번역도 안 해.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 못하게 해. 꼭 미사를 통해서 또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로마 교황이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치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군주국가가 무너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누가 헐어? 예수님이 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피지컬 바디고 글로리아 바디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진짜 바디는 뭐가 됐느냐?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도들 각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된 거예요. 부활의 씨를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다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그 내가 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됐고 우리는 부활의 씨로다가 거듭나는 부활을 통해 가지고 또 성전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인류에 있어서 대변혁의 역사예요. 부활 전은 바로 종교의 대표적인 유대교가 선민이라는 종교 교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어. 이게 무서운 교권의 칼부림이에요. 이게 정치보다도 더 힘이 센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 못했더라면 그걸로 끝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처형했던 유대계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가시적인 높이 쌓은 돌로 쌓은 그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나중에. 그 다음에 비가시적인 성전.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건립하는 선민이 아니라 이제 만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의 씨로다가 거듭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권력도 정치도 교권도 종교도 막을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럼 그 성전은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류 존재 방식이 바뀐 사건이에요. 인류가 그동안 생존으로 살아왔다면 생존하는 종교, 생존하는 교권, 자기네들의 밥줄을 위해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노예 삼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이제 존재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이신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이 존재니까. 그래서 나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요. 어떤 거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의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걸 꼭 그럴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 지체라는 말은요. 동질성이다 이 말이에요. 동질성. 동질이 되지 않으면 지체가 안 돼요. 붙지 않아요. 여러분 흙하고 쇠하고 못 붙어요. 바로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시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씨를 받은 우리도 또 거듭남으로 부활하니까 우리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얘기는 모든 구조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구조물의 중심으로 너 성전도 이 모퉁이로부터 연결되고 나라는 성전도 이 머릿돌로부터 연결되고 그라는 성전도 이 모퉁이 머릿돌로부터 연결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중심의 그리스도고 나도 중심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야. 거기서부터 서로 연결돼 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존재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 공동체.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점도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누가 와서 사시느냐? 성령님이 와서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이제 생존이 아니야. 이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존재가 되는 성전은 개인 프라파리가 아니야. 개인 소유가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자기 몸이 아니야. 성전이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나면은 이제 내 몸은 내 개인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퍼블릭, 프라페리가 아니고 프라이빗 프라울리티가 아니고 퍼블릭 프라울리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안식이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생존은 피곤한 거예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의 씨로다가 내가 이제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은요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안식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만 뜨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꿈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번도 쉴 틈이 없어.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오늘도 잘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되면 이제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나고 나서 하나 크게 나타나게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 평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요 파도처럼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그럼 일어날 때 그때 잠깐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그러다가 또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이 또 금방 찾아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증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는 거야. 왜? 이제는 프라이빗 프라퍼리가 아니고 퍼블릭 프라퍼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일을 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하라를 하더라도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집에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이걸 내 일이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삶이다. 이게 없어져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리 좋은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성전 안에도 있죠. 그러나 늘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냐.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들이 종교가 짓는 그 우람하고 그 돌로 다 짓고 우람한 건축 자재로 짓는 그런 집에는 내가 거할 것이 없다. 나의 안식처소가 어디뇨? 나의 안식처소가 바로 거듭난 영혼들이 지은 너의 심령이 나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부, 성령이 계시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의 성전으로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가지고 함께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처소를 돌로 지은 성전, 화려한 종교 성전을 가시지 아니하고 거듭난 성도가 된, 존재가 된, 같은 동질의 지체가 된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그것에서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도요, 혼자 하는 안식은요 외로워요. 안식, 우리가 여행을 가도 혼자 여행을 가보세요. 아이고 뭐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가고 손자 손주들 데려가고 뭐 이러면요 여행이 재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막 같이.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안식은요 쓸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같이 안식하시겠다잖아요. 성령님이 같이 안식하시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은 평안한 안식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서 이제 내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면 이제 안식해. 그거는 고리타분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대잖아요. 자꾸 왜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천국 가서 안식을 합니까?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인데, 내가 어제도 그저 쇼트 유튜브를 만들면서 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신경이 살아나다 보니까 왼팔 왼다리 왼쪽 부분 전체가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다가 요새 내가 자꾸 이 세포 살아나라는 운동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운동도 하고 또 무슨 기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작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나니까 손끝에도 막 감각이 막 다 와요. 다 와. 이제 막 피부까지도 다 감각이 와. 이게 좋은 현상인데 좋은 현상이면서도 또 고통이 심해요. 차라리 이게 전혀 감각이 없었을 때는 고통이 덜했는데 이제는 손끝까지 뭐 하나하나 이래 손으로 문지르는 것까지 감각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갈지 몰라. 그 가는 동안에는 계속에게 막 이게 고통이 오는 거야. 막 이 감각으로 따라오려는 세포와 안 따라오려는 세포가 막 서로 막 그렇기 때문에 막 힘줄이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막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세요? 짜증을 자꾸 내면은 할 수 없이 자꾸 짜증으로 가.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야. 자꾸 성령님을 찾는 거야.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나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신경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막 손끝까지도 막 다 살아나고 손바닥, 발바닥이 막 근지럽고 막 이렇게까지 살아나니까 이 안에 있는 근육들끼리 막 움직일 때마다 막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연슬 막. 그러면요, 고통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성령님만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져.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 죽인 그 고통을 내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자꾸 떠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육체적으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기 하니까 그때마다 자꾸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뭐 거기 와 계시는데 안 부르고 있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GPT를 이렇게 가끔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고 그러는데 GPT는요 절대 먼저 와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묻지 않아요. GPT는 내가 두드리면 바로 나와가지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지미나이 그저 구글에서 저거 하는 지미나이 그런데 보면은 뭐 비행기 시간 뭐 이번에도 사우스웨스트 지금 배게지 사이즈 어때 이렇게 금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물어보면 안 나와요. 백날 천날 가도 마찬가지예요. GPT도 그런 세상인데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금방금방 응답 안 해주겠어요? 답변 딱딱 해주죠.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요 다 성령님께서 지금 막 예화도 막 주시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왼팔 왼다리가 막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막 흔들흔들거려서 아프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